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 적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뭐 소시적에 성경을 즐겨 읽으셨던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성경이란 읽으면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최소한 저에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야곱 이야기는 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야곱 이야기 읽으시면서 막 재미있으신 분 계신가요? 속여서 뺏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장자권 속여서 뺏고, 아니면은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2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재미있으세요? 아니면은 돌아올 때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재미있으세요? 형을 피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아들들이 사고치고, 이 쭉 이야기를 보면서 내용 자체는 엄청 하드코어하고요. 그리고 뭔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더랬어요. 그리고 근데 읽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읽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이야기를 써놓으신 게 아니라 딱 나 같은 사람들의 나 같은 이야기를 써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가 됐던, 그래서 여러분과 나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나 많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하여 그 인생의 풍파 가운데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의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야곱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장자권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자권이잖아요. 이게 설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배로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축복받고자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왜? 형한테 와서 팥죽으로 이렇게 형을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이거 줄 테니까 바꾸자. 근데 형은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다고 하고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생각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조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부족했던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하드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머니가 아버지 이삭이 남편이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전을 세우고 아들을 보고 참여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짜고 좀 속된 말로 형을 등쳐먹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좋은 축복들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알았지만 그 축복을 욕심냈던 거죠. 이삭의 부족함은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집은 좀 수틀리면은 칼로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부족했던 부분은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삭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우리 모두 부족한 점들이 다 1-2개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이상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살다 보니까 나만 이상한 건 아니더라고요. 다들 부족한 점이 한두 점 정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딴 사람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 이 정도 법을 못 지키냐. 이 정도는 기본이 해줘야지. 인간이라면 이 정도 해줘야지.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 해줘야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살면서 아시게 되지 않습니까? 종목이 만약에 이런 종목이라면 야곱처럼 욕심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라면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얘는 이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떨어지고 쟤는 저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에 떨어지고 조금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 왜 그렇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사는데 그 기준을 딴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딴 사람들을 조금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운더리가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스토리를 쓰시겠죠.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자기 밑으로 들어갈 거고 아니면 무시할 거고 아니면은 그거를 못 참는 사람들과는 싸우겠죠. 또 다른 야곱 이야기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야곱 이야기가 또 내 인생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선택에 따라 가지고 내가 쾌락적인 선택을 한 번 함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여러 번 많이 경험하고 나서 그렇구나. 전도사 목사가 되는 것이 힘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힘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좀 특별해지고 싶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야곱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부족한 점을 조금씩 품어주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론은 잘 아는데 해보면 잘 안 되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우리와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라반 삼촌집이었습니다. 삼촌집에서 한 20년 정도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라헬 준다 해놓고 레아 들어보내고 막 이런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7년 해서 토탈 14년 하라고 하고 그리고 6년 채워서 다 20년 동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욕심이 있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욕심 있는 사람들의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세심하게 다 알아챘을 겁니다. 라반의 욕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품삯 바꾸자 야곱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오겠죠. 설득력 있게 계속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도 설득력 있게 20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민하겠죠. 한번 맞짱도 한번 떠봤다가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깎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20년. 결국에는 야곱이 거룩한 뒤통수를 치고 알록달록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고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20년의 시간 동안에 좀 깎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논리를 대면서 품삯을 바꾸는 게 그렇게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아니 나에게는 약간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참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과 그동안 20년 동안 동행해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외삼촌의 욕심을 압니다. 외삼촌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알록달록한 짐승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20년 만에요. 생겼습니다. 꾀가 있는 것은 장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꾀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 드디어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제사를 드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터닝 포인트는 요 라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도 돼보고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도 해보고, 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가짐 달라지거든요. 사역을 하게 되면은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근데 조금 고생을 해보면은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야곱의 변함은 고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고생을 해봤는지 이런 걸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쓰일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부족 같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씨름은 뭐냐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요 씨름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매달렸던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32장에 나와요. 여기서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름 바꿔주시는 그 이야기에는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왜냐하면 키사르타, 네가 사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스트러글 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쉬운 용어로는 파이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걸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너는 매달리는 자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고 나서 바로 족보 이야기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뒤에 세겜으로 오게 되죠.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축복도 받았고 고생도 했고 하나님의 기준도 알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분열해서 하나님과 싸우기도 했고, 그 뒤에 에서 이야기가 없었네요. 에서를 만나고 또 이렇게 해결도 되고, 근데 그 뒤에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은 이렇게 되고,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기억하고 계속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었던 분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12장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라는 게 진짜 인생 가운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맞게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어떤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조금만 있으면 요셉을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겪게 돼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야곱의 희망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과 친했던 사람들이 위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겁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위협받았을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집안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긴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조금 있으면 라헬 죽고 요셉 팔리고 뭐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 이 정도면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35장 1절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35장 10절인데요.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힘이 어느 정도 빠진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해주신 그 복이 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인생은 점점 가면서 점입가경으로 꼬여가는 그런 걸 바라보는 야곱에게 시몬과 레위가 사고치고 이제는 빨리 더 내려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가서 제단을 쌓으래요. 야곱은 그때 반응합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기 전에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야곱은 그 뒤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자기와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 분이엘 사건도 이야기해 줬을 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확인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딱 찝습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가 맨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거 있잖아. 네가 바라보면서 너의 소원을 그쪽에 투영하고 그렇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그거 있잖아. 네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 인생이 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공부에 관한 내 마음들, 그 우상 같은 것, 내가 조금 더 능력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방 신상을 못 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다 내놓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옷을 빨아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상징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다 모든 것을 다 내었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야곱의 욕심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상처럼 이방 신상처럼 되어서 나와 지금까지 함께 있는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10cm밖에 안 되는 이 신상들이 때때로 내가 그걸 꺼내고 다시 거기에 또 마음을 빌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께도 의지하면서 동시에 혹시 모르니까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 보이고 아직도 나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아직도 나의 관계가 내 앞길을 인도해 줄 것 같고
그럴 때에 그를 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읽었던 10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콘텍스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바꿔주신 이름 바꾼 32장에서는요,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키사르타. 왜냐하면 네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바꿔준다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상황에서 힘이 빠진 상황에서 옷을 바꿔 입고 이방 신상을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은요, 사르타가 아니에요. 네가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야곱이 붙잡았고 야곱이 선택했고 야곱이 의지했고 그렇게 따라갔지만, 지금부터는 네 힘이 빠졌고 이제 가진 것들이 없고 다 묻었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렸어, 예배 드렸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두 번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약속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해줄게. 너의 힘이 빠졌어?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니?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 그렇다면은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무것도 없고 풍지박산난 그런 집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기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 힘 진짜 안 빠졌구나. 야, 언제 힘이 빠질고,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우리 학교를 돌아보면서요, 부장신도 아직 힘이 다 빠지진 않았구나. 우리 조금 더 힘이 빠져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갖고 있는 신상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묻고, 옷도 빨아입고, 제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부울경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부울경 교회가 아직도 힘이 조금 남아 있구나. 마지막 힘을 가지고 있구나. 힘이 좀 빠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종목을 기억하시고, 어떤 종목으로 어떤 드라마를 쓰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혹시 이방 신상이 있다면 조금 넣을 때가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정결하게, 그리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지 물러 이야기가 제가 다 알던 예화였는데 이거에 비춰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19세기 전에 1835년 고아원을 하는데 아이가 300명 정도 됐대요. 그때 아이들이 앞치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우리 학교 정도 사이즈네요. 우리 학교 딱 300명 정도거든요. 그리고 진짜 먹을 게 없대요. 그 당장 아침이래요. 그리고 빵과 식탁은 있는데 다 의자도 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배는 고파오는데 당장 먹을 게 없다.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어디서 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재정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뮬러의 반응은 우리가 다 알듯이 아이들 다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탁에 앉히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정말로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같이 서로 아침을 맞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문이 두드려졌다고 하고요. 빵집 주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빵을 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져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유 배달하던 분의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 앞에 서가지고 상하기 전에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니 무슨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어쩌면요, 이 소설 같은 일이 가장 성경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지금은 이 소설 같은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부장신도 그렇고 이 불경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신약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가장 큰 충격은요, 아마 승천하시기 전에 겪었던 가장 큰 충격이라고 그러면 돌아가셨던 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고, 두 번째로 큰 충격은 승천하셨던 것 같아요. 올라가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설마 진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데, 그분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라도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분이 승천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힘은 이미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전에 다 많이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단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면 힘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자기의 힘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이런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할지 알게 될 거야.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힘을 주시고 할 일을 알게 해주실 거야. 그 뒤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저를 돌아보면서 저의 힘을 빼기로 원하고, 여러분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삶 가운데서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인생을 걸고 왔는데, 하나님, 네 버전의 야곱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힘이 빠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방신상이고 어떤 부분에서 옷을 빨아야 할까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